빌립보 4장 1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을 사랑. 아멘. 이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하고 싶은 말. 이 말 안에 다 담겨 있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며 또 너희들과 나의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는지. 이건 바울이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바울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제일 짙은 사랑으로 엮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또 바울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중에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는 첫사랑이야. 바울이 유럽에 가서 맨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야. 자주장사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나가지고 너희들은 뭐 기술을 따지고 날짜를 따져서가 아니라 내 사랑의 질, 사랑의 퀄리티로서 너희들은 나의 첫사랑, 빌립보 교회와 같은 잊을 수 없는 나의 첫사랑. 너희들이 내가 정말 다 지쳐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팔기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팔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참 엄청난 위기 가운데 오면서 내가 두란 너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구기가 나를 재기하게 만들었고 나를 살려줬고 항상 인커리지 해줘서 내게 힘을 준 게 바로 구기야. 다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린 게 바로 이 구기 클래스다. 구기는 거의 다 남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응? 떨어진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구기? 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 명 있었는데 또 구기가 구성원들이 다 질이 좋고 순수하고 퀄리티가 좋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한.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거는 6기 때가 트런도 최고 전성기였어. 6기가 전성이야. 그때 모든 그 분위기나 사람들이나 인적 구성이나 인원수나 6기는 세 클래스였으니까. 아니 6기 네 클래스? 네, 네 클래스에서 세 클래스로. 6기가 네 클래스였어. 몇 명이에요? 총 몇 명이었어요? 응? 총 몇 분이 계셨어요? 세 클래스가 됩니다. 졸업 학생 수는 25명. 마지막에. 6기가 아주 최고 서밋이야. 최고 전성기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자꾸 내려가다가 8기까지 그냥 다 꼬르륵 하는데 9기가 될 거에 대해서 7기는 끝이라 하고 신문광고 냈다가 8기는 사실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어쩌다가 오물오물 하다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겨우 됐는데 역시 그렇게 힘들게 됐어. 이제 8기는 끝이다 했는데 그때 9기. 이제는 9기는 없다고 했는데 재수 7기들이 이대로 끝나서는 도저히 우리가 뭐 그냥 어물어물 그냥 구경만 하다 맘마보다 말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7기들이 또 재수해야 되겠다. 9기는 7기가 만든 겁니다. 9기는 7기가 저희들이 재수하겠다고 해서 9기 클래스가 만들어졌지. 난 9기 모집하려고 안 했어요. 그냥 8기로 끝내려고 했는데 9기는 7기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맛만 보고서는 안 되겠다. 더 확실히 해야지 안 되겠다. 7기들 저희들이 재수하겠다고 해서 9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다 빠져나가고 3파 역할을 한 거지. 7기가 9기 3파 역할을 한 거야. 저희들이 9기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은 다 빠져나가고 결국 남은 자들이 9기가 된 겁니다. 참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럼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 택함을 받은 거야. 아멘. 은총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7기가 3파 역할을 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3파를 하고 저희들은 쑥 빠져버리고 너희들이 무대 위에 떠오른 거야. 이게 세계 역사든지 한 개인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신묘막측하고 그래 기가 막힌 거야. 그 덕에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 9기가 너무너무 나한테 기쁨과 위로와 힘을 주고 든든해. 왜? 여기서는 뭐 왔다 갔다 헷가다 할 사람도 없고 딱 안정이 돼서 처음에만 쫙 빠져나가고는 그건 어차피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만 그냥 쫙 빠져나가고는
그 다음에 딱 그냥 안정이 돼서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오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정말 참 피곤하고 힘든 팔기 하나님께서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라. 씻기는 정말 하려면 안 했는데 또 씻기까지 하나님이 해줘서, 씻기는 뭐야? 구기가 씻기를 만들었잖아. 구기가 씻기를 만들었잖아. 이건 누구를 위한 거야? 또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이 씻기를 만들었는지 몰라. 그는 빠져나가질 말어. 이 씻기는 정말 이제는 끝 중에 끝이니까, 씻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못 찾아본 거 그냥 그저 시간 때문에 씻기 하지 말고 여기서 정말 내 지네까지 다 빼먹어. 내 지네까지, 뼛속에 지네까지 다 빼먹어. 씻기 위해서. 제발 좀 그렇게 해줘. 내가 미국에 와서부터, 미국에 와서 처음 세미나 할 때부터, 그때부터 내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내 하는 소리가, 내 70, 80 평생 내 있는 거 다 빼먹으라. 내가 빼먹는 놈이 없어. 빼먹는 놈이 없어. 저놈이 이제 날 다 빼먹으려고 지금 악착같이 들어붙어서 지금 빼먹으려고 하는데, 쉽게 안 해서 안 돼요. 다 빼먹어. 다 빼먹어. 네. 내게 남은 거 하나도 없이 다 빼먹어. 나는 내게 남은 게 없이 다 쏟아 부어주니까 다 빼먹어. 자, 우리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 늙은 종을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기를 통해서 이 피곤한 종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심은 열매들이 하나도 쭉쭉이 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시기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만화의 왕 되신 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나이다. 아멘. 그 대신 오늘은 조금 내 카톡에 보면은 거기에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나오는 거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언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내 두란노에게 내가 두는 내 마음, 이게 아마 6기 때 내가 한 것 같기도 한데, 나의 사랑 나의 언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와 함께 가자. 왜 대답이 없어?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부터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가서 복습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수기 두 번째 하면서 민수기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가다가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민수기 16장까지 고앗자손 거기까지 이제 말았어요. 17장까지 했구나. 성경표 해. 성경표 놓고 교재 볼 거 없어. 교재는 민수기 정리 그거 텍스트인데 성경을 봐야지 교재만 봐가지고, 교재 나중에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워낙 안 보니까는. 자, 16장에서 고앗자손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들이 해결을 해야 할 텐데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가지고 모세 내 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죽었다. 내 놈 때문에 죽었다. 반기를 두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또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대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마다 족장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지팡이를 제단 옆에 놔뒀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거기서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이끄는 리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언제나 성경은 다중적 다목적입니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보장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는 더 큰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 쌍난 지팡이는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 또 돌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 자신, 만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자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은 11조 문제가 나오고, 근데 중요한 뭐냐면 이제 20장에 와서 모세를 모세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문제가 나면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보장은 20장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수 애굽입니다. 이집트 여인을 이방 여인 취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업을 하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반란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미리암을 문둥병 피워서 진 밖으로 내쫓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지난번에 이거 한번 했죠? 예, 아론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20장은 그게 아니고 반석에서 물 내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 내는 거고 교재는 5번입니다. 이제 거기서 물 가지고 또 이제 시인 광야에서 미리암이 죽고, 그다음에 해중들이 물이 없어서 이제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는데, 지난번에 지도에서 봤듯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는 그 도중에 그 무리바에서 물이 이제 없어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거기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그 전에 했던 식으로 반석을 지팡이로 때렸어. 그러니까 여기 10절 봐. 20장 10절.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설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오르고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총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무리바라 하는 이름이 이제 붙었는데, 이 뭐냐면 모세 2번 친 반석 사건. 이 결론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하고, 우선 이 사건 자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느냐? 그 앞에 이제 이유들이 쭉 나옵니다. 10절 이하에서. 왜? 맨 먼저 뭐예요? 누가 반석에서 물을 내? 누가 내? 우리가 너희를. 그러면 물을 진짜 내는 건 누구요? 하나님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걸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로 착각한 거야. 오늘날 좀 뜬다 하는 목사들이 전부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자기가 하는 거로 자기 영광 받고 자기가 마치 무슨 큰 뭐나 된 것처럼 이래가지고 전부 다 뒤집혀가지고 둔갑해서 전부 다 나가버리네. 이게 지도자에게 가장 큰 함정이야. 제일 큰 함정이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야.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 교만에 빠져. 그래서 유명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이게 화야. 내가 한 10,000명 집회를 인도해 보니까요, 정말 구름 타고 붕 뜨더라고요. 그냥 막 그냥 열기가 막 올라오는데 붕 떠요.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이 붕 떠. 하물며 일시정기가 아니라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해봐. 제가 하나님 되지. 하나님 안 보여. 자기 영광이 가려서 하나님 안 보여. 전부 다 내가
그것들이 지금 다 나갔잖아. 유명한 사람 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천성 목사예요. 사람들이 욕을 제일 많이 하는 이천성 목사. 그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아주 사역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딱 꺾어가지고 3년 동안 눕혀서 다 청소하게 하고 교회 지면서 자기가 그동안 받은 사례분 다 교회에다 다 쏟아붓고서 종암동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낙성집을 보지 못하고 그 나머지는 조금 뜬다 하고 조금 교회가 커진다고 다 영적으로 타나가서 안 나간 사람이 없어. 유명한 사람이 안 나간 사람이 없어요. 처음 내가 목사 돼가지고 첫 설교하면서 나는 절대로 유명해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절대로 유명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유명해지는 순간부터 잡것이 된다 이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햇병아리 처음 목사 돼서 처음 첫 설교를 하는데 이게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자승자박. 그래서 나는 유명해지지 못하고 요 벨뷰 바닥 시애틀 요 바닥에서 요 몇 사람 놓고서 내가 목에 힘을 주고 깨끗거리는 거 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조금만 유명해졌어 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얼마나 교만했겠나. 땅에서 유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무명한 자가 되는 것보다도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 바울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한 걸 보았다고 했지만 나는 거기까지 못 갔지만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증거가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내 상급이야.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면류관이다. 자, 본문으로 가서 우리라고 하는 거 줄이면 나. 그래서 I'm not okay가 아닌 거는 전부 다 가짜라는 거야. I가 주체가 되고 I가 주어가 되면 안 돼.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격, 하나님의 목적격이 돼야 돼. 나를, 내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동의 입장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누가 주어가 돼야 돼? 이 문장을 만들어 봐. 너희가 이제 여호와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않아? 여기서부터 첫 판에부터 가장 중요한 I'm okay. 하나님은 get out. 주권의 문제야.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았어.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쳐버렸어.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이게 사탄이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사탄이야. 천사의 방언을 하고 무슨 기적을 하고 무슨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떠들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Not to do. To be.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너희들이 교회에서는 뭘 봉사할 때는 뭘 좀 했다고 그걸 가지고 자부심 갖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뭐 시끌시끌하고 하지 마라.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 이거의 두란노를 통해서 나에게 배워준 거야. 그 다음에는 반석을 두 번 쳤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당신이 명령하여. 명하라고 그랬어. 말로 하라고 그랬어. 이거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큰 성과가 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먹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레위기 공부했어요. 레위기가 뭐야? 왜 레위기가 골치 아프고 시끄럽고 그렇게 지겨울 정도로 그냥 잔소리도 많고 햇말도 하고 성경에서 제일 읽기 지겨운 게 레위기인데 왜 그렇게 잔소리 많고 그렇게 정말 읽기에 정말 힘들 정도로 왜 레위기가 그래? 응? 구별. 뭘 구별해? 다른 신과의 구별. 어떻게 구별해? 하나님. 방법이야, 방법. 레위기는 방법이야. 구별이라는 건 방법을 구별하라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예배, 제사의 방법을 구별하라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제물, 제사, 모든
하나하나 방법, 성막을 짓는 그 하나하나의 수단과 방법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야. 지시한 곳에 지시한 방법대로 하라는 거야. 이게 율법이야. 이게 레위기야.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 모시고 가려고 하다가 수레에다 싣고 왔는데 이 수레가 덜가덜 하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옆으로 삐끗 해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떨어지지 않게 그걸 막았는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언약궤 떨어져서 깨지면 이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인데 이거 떨어져 깨지면 어떡해? 우사가 이걸 깨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이걸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쳐서 직사했어. 그건 뭐야? 믿음. 첫째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시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고아자손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어느 가족 지시한 사람에는 언약궤를 절대로 만질 수 없어. 이동할 때든 어디든. 레위지파라고 아무나 만지지 못해. 지시한 사람, 지명된 사람만이 언약궤를 이동할 수 있고 만질 수가 있어. 그 다음에는 언약궤는 채를 끼워서 양쪽에 채를 끼워서 매게 돼 있지. 제사장들이 매게 돼 있지. 술에 싣고 다닐 수가 없어. 술에 실은 것부터 잘못된 거야. 방법이야. 방법. 율법이란 전부 레위기란 다 방법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임의대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임의대로 제멋대로 뭘 다 하나 하나님의 이거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불법이야. 위법이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 하나님을 짓밟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거룩을 짓밟는 거야.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돼. 아무리 지금 은혜다 뭐다 사랑이다 떠드는 시대라도 원칙과 본질과 원리는 같아. 형태만 다른 거지. 목사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모세가 벌써 모세도 좀 크다 보니까 물론 순간적으로는 화가 나니까 혈기도 날 수 있어. 인간이지만 혈기가 아니야. 방법이야. 혈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시한 방법이 아닌 내 멋대로 했다는 게 누가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했는데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 불법인데도 교회들이 지금 흥청망청 몇만 명 몇십만 명 많고 그냥 큰 소리 떠들고 있어. 불법이야. 불법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불법을 사용하신 거야. 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불법을 어떻게 쓰고 꺾어버리는 거야. 목사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쓰고 버림받는 걸 알아야 돼.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뭘 안 믿었어? 하느님 물을 내 모세가 뭘 안 믿었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거기다가 하나하나 포인트를 하면서 중요한 문제에 포인팅을 하면서 읽어야지. 뭐를 믿지 않았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여 명하라는 걸 믿지 않은 거야. 때려야 나온 줄 알았어. 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저번엔 때렸으니까 또 때려야 되는 줄 알았어. 이거 불신이야. 이건 방법도 되지만은 또 불신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야. 이를 확대시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다 똑같은 거야.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 과학적인 시대에 맞지 않는다. 뭐 맞지 않는다. 이거 다 현대신학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야. 이건 말로 형언할 수 없어. 수두룩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 이게 성경의 완전 무엇을 믿는 우리 근본주의 신앙이야. 물론 문자주의는 아니야.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대로 믿어야 할 것도 있고 그 문자에 담겨진 계시의 본질과 원리대로 본질과 원리를 믿어야 될 때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 문자대로 다 믿으면 세대주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져. 문자의 함정에 걸려가지고 문자의 구물에 그냥 얽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해. 자꾸 계속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본질과 형태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는 문자대로
여호와께서 말씀 명하라고 했는데 그 명하라고 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야. 자기 임의대로. You're not okay. I'm okay. 물론 모세가 타산 계산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틀려서 내가 맞아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야. 순간적으로 한 거지만은 그러나 이게 불신이 아니야. 불신. 믿지 않은 거야. 불신. 이거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나 민수기에 그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나와도 들어갈 수 없다고 믿지 않은 거나 크고 작은 거는 형태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건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내 자손들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나의 거룩함, 하나님의 주권, 통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먹은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먹은 거야. 고문 제주가 넘고 돈은 왕서방에 몰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건 하나님인데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제가 영광을 마치 자기가 물을 내서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받은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르쳐 먹은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 돼서 첫 설교를 나는 유명해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입을 묶어놓은 거야. 내 입으로 나 자신을 묶어놓은 거야.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먹을까 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들이지 못하리라. 이건 그 뒤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 사건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목사님들이 흔히 이 본문 설교할 때에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2번 때렸다. 모세가 혈기 나서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은 반석 2번 때린 혈기하고 하나님이 친히 새겨준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려버린 혈기하고 어느 게 더 커? 어느 게 커?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속으로는 통쾌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터뜨려줘서 이건 모세의 성질분인 건 혈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그러나 이걸 이제부터 어려워. 이제부터 잘 생각해야 돼. 이거는 하나의 형태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야.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신명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다 이제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너는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시내산에서 저들이 듣지 못한 율법을 마지막 다 가르치고 당부하고서 그러고 너는 이 누보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내게로 와라.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모세도 너는 요단 건너 레바논과 백향목 기름진 그 땅을 바라보라.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했으라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미디안 뜰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날 때부터 지명수배 받은 사형수로서 내가 애굽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그 바로와 내가 그냥 밀고 땡기고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이 백성을 이끌고 내려오면서 이 백성 그렇게 패역한 백성을 내가 얼마나 속이 뒤집히고 얼마나 내 창자다가 썩어나고 얼마나 화가 나는 걸 여기까지 끌고 왔고 내가 이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 백성을 끌고 와서 모압 땅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데 내가 비록 잘못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자손들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만 죽으란 말입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로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한번 그 흙을 밟아라도 보고 가면 안 됩니까? 요단강 물에 발목이라도 한번 잠겨보고 가면 안 됩니까? 말은 여기 간단했지만 모세의 심정은 그게 별별 모든 것들이 그동안 일생 동안 바구니에 물에 띄어서부터 오늘까지 모세의 일생을 다 걸고 하나님께 애원했을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난 처음에 집사 때 은혜 받고서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에 와가지고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난 그때 목사 된다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나 하면은 그 몇 절이야? 3장 26절 23절 그게 뭐라고 했나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야박하면 이 일로 족하니 다시 내게 구하지 말라. 딱 잘라버려. 한마디로 딱 잘라버려. 이 일로 족하니 다시 구하지 말라. 딱 잘라버려.
거기서 내가 그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을 놓고 내가 목사가 아니지만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이렇게 돼서 I don't know, get out.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말라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때 그 마음 가지고 내가 개떡같이 살고 개떡같이 내가 목회하고 개떡같이 해왔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린 일이 없어요. 이게 내 가슴에 박힌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제를 바꿉니다. 요건 요거로 끝나요. 요건 요거로 끝나. 연결시키면 자꾸 혼란이 옵니다. 요건 요거로 끝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요 문제 별도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분명히 문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자와 형태만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면 안 돼.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의 원래의 의도와 목적, 다목적으로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내 임의대로 해석하는 알레고리 해석이 아니야. 여기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겠느냐. 그러면 자 단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를 구원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본다고 하면은 모세가 그럼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대로 보면은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지, 천국 못 들어간 거지, 쓰고 버림받은 거지, 이거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후대 자손 만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여기에 담겨진 의도는 뭐냐 하면은 모세가 아니라 그 후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모세처럼 쓰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큰 목사가 되고 아무리 모세 같은 종이 되어도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쳐놓고 제가 높아지면은 쓰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케이스를 여기 경고의 메시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경고의 나팔이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약에는 경외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거의 없어. 털도 안 뜯고 그냥 공짜로 다 먹는, 이게 신약에만 의존하는 오늘 목사들과 오늘의 신앙들이야.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기쁨을 몰라.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몰라.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 그냥 그저 나를 위해서 은혜의 사랑 베푼 거저 예수 십자가 은혜 보혈 사랑 이것만 알았지. 은혜와 사랑만 알았지.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 하나님의 두려움을 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라. 그러니까 다 교회가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쓰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요 대구절이 뭐냐. 성경에 짝이 없는 게 없어요. 짝이 없는 거 있으면 진짜로 짝이 없으면 그거는 성경이 잘못됐든지 해석이 잘못됐든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 23절. 내가 아까 신명기 얘기하고 마태복음 7장 이 얘기 여기서 내가 집사 때 벌써 꼬꾸라졌어 내가. 마태복음 7장 22, 23. 21절에서 주여 주여 한 데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사람들은 산 위,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해가지고 행위에다가 크로즈업 하는데 행위가 아니야. 어떤 행위냐? 본질, 원리,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행함에 대한 아주 진짜 뿌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꽂아놓는 겁니다. 행위 자체가 아니야. 어떤 행위냐? 행위의 동인, 그 행동의 근본, 동기와 원인, 그 배후에 깔린 진짜 본질이 뭐냐? 그 행위의 본질이 뭐냐? 이거야. 다 같이 22, 23절 다 읽어봐. 21절에서 아버지의 뜻, God's will, God's way,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게 중요한 거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전제가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위일 때에 그게 하나님이다 체크하는 거지. 그거 아닌 거는 바로 이 반석 사건과 똑같은 사건 쓰고 버림받는 거야. 22, 23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고지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야고보서에서 불법은 죄니라고 그랬어요. 불법은 죄니라고 그랬어요. 법이 어기는 게 죄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요즘 목사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세우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하나님 능력 받았어요. 능력 받아서 엄청난 큰 일을 했어.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일,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 해서 I don't know.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 너는 내게 죄를 진 거야. 불법을 행하는데 내게서 떠나가라. 모세와 똑같은 개념의 형태만 다르지. 모세가 반석을 해서 물 내는 게 보통 기적이야. 그 많은 무리들 200만이 되는 걸 그 반석에서 물 내쏟아 먹인 게 이게 보통 일이야. 이걸 판을 바꿔봐. 목사가 200만만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나가서 외치고 세계를 주름 잡고 다니면서 외치는 거 보통 일이야.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보통 일이야. 똑같지 않아? 형태만 다르지. 근데 결과는 뭐야? 아이다 넣게라. 왜? 불법. 왜 불법이냐? God's will 아니야. God's way,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From God, 그가 능력을 분명히 받았으니까 From 가실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콜링 받고 하나님의 샌딩을 받았어도 그 과정에서 God's will, God's way,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는 검은 재주가 놓고 돈은 왕서바임.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가 영광 받고 자기가 출세하고 제가 걷어먹고 다 걷어먹어서 하나님 줄 거 없어. 줄 거 없는 게 아니라 불법이야. 깨라오. 이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정도. 쓰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쓰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나머지 일반 평신도 얘기는 이제 뒤에 광야 시체 사건하고 다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요 쐐기 박아 놓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따로 다룰 거예요.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두렵고 떨리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목사는 꿈도 안 꿀 때 집사 때 은혜 받고서 내가 신명기 3장하고 마태복음 7장 이게 내 가슴에 푹 뺏겼어. 내 놀서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예배 끝나고 첫 예배 끝나고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어떤 목사가 날더러 그러더라고. 첫 만남인데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영광, 축복 다 이런 말씀들 성경에 좋은 구절 그렇게 많은데 나는 마태복음 7장 22, 23절 놀래. 그건 무슨 축복의 말씀이 아니거든. 오히려 저주의 말이면 저주의 말이지. 내 가슴에 박힌 거야. 집사 때부터 가슴에 칼이 박히듯이 가슴에 박혔어. 그냥 오만 개차반 같이 살고 개차반 같이 목회를 했지만은 이거 하나는 내 가슴에서 뽑을 수가 없어. 항상 내 가슴에 항상 박혀 있는 얘기야. 마지막 쓰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닭 따라가던 이제 처맞고 타던 신라의 달밤 되는 거야. 이걸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자, 그 사건은 그 정도로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21장 불뱀 사건.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이제 길로 인하여 원망이라는 건 여러분 그 지도에서 봤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또 이제 도로 뒤로 돌아서 뒤로 왔다 갔다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니니까 이건 동으로 가다 서울로 가고 서울로 가다 남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느님 물을 내. 말씀하신 명령 하느님 물을 내. 말씀하신 명령 하니까 또 그 길이 순탄적 거기 무슨 길이나 있어 광야인데 그러니까 길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 리드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교인들이 목사들로 잘못 가고 있다 이러니 잘못 가는 거 잘못 간다고 하는 건 뭐 모르지만 여긴 누가 리드하고 있어 지금? 모세가 리드해? 누가 리드해?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니야. 길로 원망하는 그럼 누굴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야.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어. 근데 문제는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 간단한 거지만은 이것도 복음의 핵심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은 복음의 압축, 복음의 핵심. 자, 뱀에게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 설사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고통을 치러, 엄청난 값을 치러야 돼. 그 뱀은 뭐냐? 뱀은 사탄이. 그 독은 뭐예요? 뱀에게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그 사람을 결국 죽게 하듯이 사탄에게 물리면 죄가 우리 온몸을 퍼져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 죽음까지 가지 않아도 엄청난 고통을 치르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 여기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우리에 접근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배운 거. 새의 둥지는 어떻게 하라고? 둥지 모틀 다 같이. 새가 머리 새가 머리를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나 둥지를 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뱀이 내게 가까이 오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풍부한 감정, 풍부한 감각, 풍부한 엄청난 걸 주었어요. 그게 또한 약점이 돼.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가까이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제일 무서운 뱀이 뭐겠어? 너희들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뱀, 제일 무서운 사탄이 뭐겠어? 자기 교만, 자기의 자기라는 건 막연하지.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을 항상 물고 거기서 독을 뿜어내는 그 뱀이 뭐겠냐고. 너희 안에 있는 가장 큰 뱀이 뭐겠냐고. 그러니까 전부 뱀의 독으로 꽉 찼어. 겉은 멀쩡하지만. 그러면 반대로 너희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너희들의 가장 큰 원수 사탄이 뭐겠어? 뱀이.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그냥 빈 껍데기로 그냥 의식 생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다 너희 머리로 믿고 너희 머리로 다 하는 거지. 믿음이란 영적인 문제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적인 문제야. 이거 분별 못하면은 다 헛거야, 다 쓰레기. 너희들의 가장 큰 원수가 뭐야? 너희 원수가 너희 안에 있느라 그러잖아.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냐 그러잖아. 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항상 나를 못 살게 만들고 나를 죽이는 자기의 자존심이야, 자존심. 그보다 무서운 뱀이 없어. 자존심은 자기만 죽이는 남을 죽여. 왜? 죄는 반드시 전가되고 뱀에게 물리면 반드시 남에게 안갚음을 하게 돼 있어. 이게 무서운 거야. 자기 혼자 끝나질 않아. 자존심이라는 거는 내가 자존심이 상하면 꼭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고 오염이 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뱀을 우리가 옛날에 회복 영화 보면서 어딘가 가니까 그 긴 장대 유대인들이 그 뱀 만들어 놓은 거 봤어요. 그 이거야. 유대는 구약 신앙이니까. 장대 위에다가 바로 그 물린 롯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장대를 쳐다보면 살리라. 그 뱀은 사탄인데 왜 사탄을 쳐다보고 살라고 그랬어? 이열치열. 이건 뱀의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보면 살리라 하는 약속과 믿음. 요한복음 3장 펴봐. 요한복음 3장 14절. 다 같이. 인자 외에는 뱀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형태만 다르지 똑같아. 그러면 예수는 뱀이라는 얘기야. 그잖아? 뱀을 매달아 놓고 뱀을 쳐다보면 죽을 사람이 산다. 뱀과 예수는 동일시되잖아.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나도 장대에 달리면 예수는 뱀이라는 거야. 예수가 사탄이야? 그럼 뭐야?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사탄은 아니지만은 예수는 죄의 근원 사탄을 박멸하는 거고 예수는 바로 그 죄의 상징으로서 나무에 매달린다는 거야. 여기서 벌써 예언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7번 21장 뒤에 20장 뒤에 21절부터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 보내고 이게 쭉 계속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이 33절에서 바산왕 옥, 이거는 계속 그 뒤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멸한 것처럼 이 말이 자꾸 나와요. 이게 뭐냐?
이건 굉장히 강한 세력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쳐부셨어. 그러니까 이거의 바탕을 떼가지고서 23절 오게 되면은 22장 오게 되면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의 신이 쳐부셨다. 고대 전쟁 무슨 전쟁? 신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야. 이 신들의 전쟁 소식을 언제부터 들었어? 이 모든 열방 사람들이 신들의 전쟁 얘기를 언제부터 들었어?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목적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 누구에게? 열방. 바로에게 누구에게? 열방. 누구에게? 열방 자기 백성. 또 누구에게? 바로와 바로에게 모세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무슨 사건이요? 누가 누구 싸움? 하나님과 이방인이 어? 하나님과 바로. 누가 누구의 싸움이야? 이스라엘 신과 바로의 신 이스라엘의 신과 애굽의 신이지. 네. 바로의 신, 애굽의 신들의 전쟁이야. 출애굽 사건은 신들의 전쟁이야. 근데 누가 이겼어? 하나님.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완패시키고 대승을 거뒀어. 이스라엘 신이. 근데 그동안에 잠잠하고 있었는데 아말렉을 처음 물리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잠잠하고 있었는데 40년 후에 이젠 모압 땅에 다 와가지고서 거기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또 이스라엘의 신이 쳐부셨어. 그러니까 누가 위기를 당하냐면 모압 왕이 위기를 느꼈어. 코 밑에까지. 모압은 산지에 있는데 모압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그 무리들이 그 200만이 텐트를 치고 있는 이게 끝이 안 보여. 그러지 않아? 200만이 텐트를 치고 끝이 안 보여. 무서워. 저것들은 그냥 메뚜기 떼처럼 파죽지세로 그냥 한번 지나가면 남아나는 게 없을 것 같지.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을 그 강력한 그 왕들을 다 깨뜨려 부셨으니까 이제는 저희들의 차지야. 그러니까 여기 미디안에 발람을 사람을 보내서 청에다가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다 성경 하니까 발람을 청에다가 야,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우리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쳐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이 발람이 중간에 생략합니다. 다 생략하고 발람이 결국 두 번째 처음에는 못 간다고 했는데 두 번째 이제 결국 갔어요. 가서 산 꼭대기에다가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은 모압 왕 발락의 모압의 신에 쌓은 제단이야. 당연히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여호와께 드린 게 아니지. 모압의 신에게 번제를 드린 거야. 이스라엘 신을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발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하에는 자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 대신 축복을 했어. 그러니까 발람을 부른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언제 축복하라고 했느냐 저주하라고 했지.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거기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예언하라고 했는데 또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예언적인 축복까지 했어. 이스라엘의 장래, 장차 야곱의 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겠다 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이거를 예언을 했어. 그런데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버려. 내가 언제 뭐 축복하라고 그랬느냐? 그러나 발람은 설사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하게 하셨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발람은 돈에 팔려서 명예와 영광에 팔려서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형적인 또 하나의 모델로 발람의 길,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한 길을 발람의 길이라고 그래. 열왕기에 오게 되면은 여로보암과 같이 되리라.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리라. 이거 저주의 대명사야. 또 구약에서는 발람의 길, 이건 저주의 대명사야. 계시록의 아시아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도 바로 발람의 길을 가는 그들을, 그래서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미디안을 쳐서 발람을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31장까지 전부 발람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바로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25장에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사건, 비누아스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이제 율법이 이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 장수를 안 적어놨는데 35장에 이제 도피성 얘기 나옵니다. 도피성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루 거리,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마다 도피성을 하나씩 만들어. 도피성. 그 도피성을 한 마을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 도피성은 뭐냐?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이려 따라오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에만 들어가면은 따라오던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이게 도피성이야. 그러면 그 죄인은, 그 범인은, 이건 고의적인 아니야. 과실죄야. 과실치사인 경우에야. 레위기 5대 제사에서도, 레위기 3대 속죄 제사에도 과실죄만 해당하지 거범죄는 해당이 안 돼. 이 과실치사의 경우에 도피성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도피성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있어야 하느냐? 거기 들어가 있는 동안은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해. 그러면 대제사장, 그 시대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교체될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고 교체될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돼. 대제사장이 바뀌면은 자유함을 얻고 나와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 죽일 수가 없어. 이게 법으로 보장하는 과실치사에 대한 법인데, 이게 또 복음이야. 뭐냐? 이 도피성은 바로 교회요.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교회에 있는 한은 사탄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바뀔 때는 그때는 완전히 자유함으로 바뀌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오늘 교회다. 이 썩어 빠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천상교회, 영적인 교회, 무용교회, 진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뭐 교회 간다고 다 구원받으면 뭐 이렇게 해서 모세와 광야 모든 생활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여호와의 구원의 장엄함, 그 몇백만을 이끌고 나오는 그 이스라엘 신이 어떤 신이냐, 여호와가 누군가, 이걸 알리는 구원의 장엄함, 이건 장차 하나님의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구원의 장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장엄함,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세계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뭐 그 군대 조직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1세대가 다 죽었어. 그렇다고 인구가 얼마나 축났느냐 비교해 보니까 1800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백성을 다 죽였어도 결국은 그 백성 다 죽인 게 아니라 그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모압 땅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가 누구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다. 그 다음에 뭐 땅 분배, 뭐 군대 나갈 뭐 인원 파악하는 거, 땅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인구조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된 백성,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계시록의 14만 4천과 비교할 수 있는 바로 구원받은 남은 자의 수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남은 자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다. 왜? 두 번째 인구조사는 2세대,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세대. 첫 번째 1세대와 2세대 이야기, 또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중생과 성화, 이 문제는 오늘 너무 크기 때문에 다룰 수 없고,
다음 시간에는 광야의 시체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광야의 시체 사건은 중생과 성화, 중생이냐 성화냐 오늘 신학적으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속사의 아주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 광야의 시체 사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도록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 이해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